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싸우리요. 또 권세를 받으니 땅이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14만 4천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해석상의 논란을 낳는 666이 등장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이 이단들에 의해 주로 이용당했다면 666은 기독교 서클 안에서 가장 많은 해석상의 논란과 오류를 낳은 숫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한 단체에서 만든 영상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린 영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바코드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자신의 신분을 인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바코드를 새기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숨어 지냈는데 그들이 만약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 영상을 보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서운 말씀으로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는 이 666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되고 그가 온 세상을 자신의 통치 아래 조정하기 위해서 몸이나 이마에 어떤 특정한 방식의 표식을 새기게 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의 정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방금 보았던 것처럼 바코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666이라고. 가장 최근에는요, 코로나 백신 안에 이 짐승의 칩을 넣어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이런 미래적 해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보낼 1차 대상은 당시에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문화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로만 보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 666의 숫자의 의미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대체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1세기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숫자 표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각각의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이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게마트리아 숫자 체계가 아주 익숙한 시스템이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로마의 핍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표기법을 따라서 계시록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로마의 황제죠. 네로 카이사르의 히브리 단어의 숫자를 합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 그렇죠. 666이 나왔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 그 대단해 보이는 로마 황제가 사실은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들은 언젠가 망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편지에 기술하게 되면 검열에 의해 더 큰 핍박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표기 방법, 이 게마트리아를 표기해서 666으로 그렇게 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다른 구절들의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666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한 사람들만이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 가입하여 매매 활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가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66은요,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분명한 핍박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또는 히틀러나 마오쩌둥 같은 오고 가는 모든 역사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18절에 보니까 이 666은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6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그 6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사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주입하려고 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사상을 주입시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은 후에는 그 인간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활동이 모두 사탄의 통제를 받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666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우연히 666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버스의 번호를 알고서 너무 놀라서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총극입니까? 여러분, 666이 사탄에 속한 사탄의 지혜라면 777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와 큐티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술 먹고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보면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와는 참고 살 필요가 없다고, 당장 이혼하는 것이 100번 옳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욕심을 따라 그 남편, 아내를 택한 내 죄를 보게 합니다. 또한 그 남편의 수고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 남편이야말로 내 거룩을 위한 공로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날마다 배우자 탓만 하고 이혼만 부르짖고 있다면 그게 바로 666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과 고난을 해석받고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침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큐티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여전한 방식으로 거룩을 쫓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과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출애굽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해도 부족합니다. 툭 치면 나오는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은 채로 세상의 소리에만 귀가 크게 열려 날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빠져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나와 세상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